찬미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셨나요? 아, 기도하셨구만. 그럼 생략. 예, 바쁘신데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교 회의에서 작년 그 가을 축제 총회에서 우리 주교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사회교리 주간을 이제 설정하자 해가지고 지난 12월서부터 이제 전국 각 교구에서 사회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주교님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작년에 이미 선두주자로 먼저 이렇게 이 1차 사회교리 학교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사회교리의 그 의미와 또 왜 그냥 교리가 아니고 사회교리라고 하는지 그런 데 대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윤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이 세상에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어떤 신을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뭐 제우스니 아폴로니 뭐 온갖 그 신들의 이름 우리가 많이 들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또 뭐 바빌로니아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뭐 에집트에는 또 에집트의 신들이 있었고, 로마에는 로마의 신들이 있었고, 또 뭐 인도에는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고, 또 뭐 우리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또 나름대로 다양한 그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다 신들을 믿기는 믿었죠. 근데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그 신들하고 지금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느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 에집트나 또는 뭐 그 그리스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지역의 그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어떤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어떤 신은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었고, 어떤 신은 또 뭐 바다를 관장하고, 어떤 신은 태양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또 뭐 그 숲을 관장하고, 뭐 이런 그 전문 분야, 신들의 전문 분야가 있었고, 신들의 주특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은 어떤 신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는 다 뭐 거기서 거기고, 교회에 나가거나 절에 가거나 무슨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뭐 한 가지 선택해서 어디나 착실히 성실하게 가면 그거로 뭐 되지, 무슨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교 신자나 아니면 뭐 이슬람 교도나 아니면 힌두교 신자나 아니면 무속인들이 믿는 신과 지금 내가 믿는 하느님이 정말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는 분은 확신이 있으신 분이고, 예,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일반 바깥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 다를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 그냥 막연히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느님은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특별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냥 막연한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미사를 지내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오늘 미사 독서 첫째 독서의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갈대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앞으로 긴 광야의 여정을 40년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맨 시작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이미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걸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세부 규범들을 주신 것이 주로 레위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면 에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따른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존중해야 할 하느님의 원의가 거기 들어가 있고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되는 하느님의 본의가 다시 말해서 하느님 자신의 본질과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단락을 바꾸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이에게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또 단락을 바꿔서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이 단락이 3번 이어지는데 그 단락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이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3단락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동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잘 뜯어보면은 우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계명들 안에서
동족이나 이웃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그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주변의 이웃,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믿는 말하자면 거리상으로는 지금 당장 옆에 있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우리와 같은 민족,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느님의 관심이 제일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느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느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얼마나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는 그런 형제적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복수하거나 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느님은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을 바꿀 때마다 나는 주님이다 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안갚음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또 나는 주님이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 놓고선 또 나는 주님이다. 왜 이 주님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되풀이하셨을까? 이 나는 주님이다 하는 이 짧은 표현은 탈출기 20장에 그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가장 그 당신의 계명 그 10가지를 제일 먼저 그 선포하실 때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도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20장 맨 서두에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너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준다 하는 그런 소개의 그 말하자면 당신 소개의 말씀인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에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거기서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 우리말 표현은 나는 주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기에서 반복된 그 말씀하고 약간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원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탈출기 3장에서 모세가 하느님께서 모세 보고 너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서 네 동족들을 구해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제가 뭔데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제가 보낸 분이 누구라고 해야 제 동족이 말귀를 그대로 고지 듣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당신을 소개해 주신 하느님의 이름이 뭐였죠? 나는 있는 나다. 우리말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옛날에 우린 요즘 이제 옛날 성가책에는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주 불렀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안 쓰기로 한 단어 뭡니까? 야훼. 예, 본래 야훼라는 하느님 나는 있는 자로다 하는 뭐 그런 뜻의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그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다 하는 그 짧은 말로 축약된 말씀의 그 설명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에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에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그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그 신음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종살이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야마는 그런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부터 광야를 오래 여행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당신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이웃과 맺는 인간 관계이고, 그 관계에서 옛날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당했던 것처럼 그런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 옛날 에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무시하고 속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느님이 입만 열면 되풀이하시는 하느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고통 주고 억압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그 후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행위가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느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고 하느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항의하고 고발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오늘의 이렇게 구멍가게를 다 휩쓸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쳐들어가는 대형 마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또 예레미야서에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시면서 성전에서 환전상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팔고 사고 하던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예레미야 예언서의 인용이었습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행위, 제사 지내는 일, 제물 장만하는 일, 이런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성전 바깥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예배 행위만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질책하시고 비판하신 내용이 바로 그 성전 정화 장면의 예수님의 그 행동이셨습니다. 그 구약에서의 그 예언자들의 전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럼 신약에서의 그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그 신약에서의 새로운 하느님과의 계약 안에서 예수님이 보신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예수님이 전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에 담으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을까요?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공관복음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야말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흔히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아들으시는데 그냥 막연히 저 무슨 하늘의 그 천국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하느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왕국.
어, 그때는 나라라는 단어를 안 쓰셨고 왕국 실제로 그 오늘날 우리가 국가라고 일컫는 그 단어는 옛날에는 왕국밖에 없었어요. 다 왕이 다스렸죠. 이게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지금 임금으로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그 지배권을 가리키는 단어다 하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구체적인 왕국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사라졌죠. 이스라엘의 임금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라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묘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예수의 왕국이다 하면 금방 붙들려 갔을 텐데, 하느님의 왕국이다 하니까 로마 군인들도 저는 약간 여기가 어떻게 된 놈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그 왕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우리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어를 쓰신 그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왕국과 제국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느님께서 손수 다스리시는 그러한 새로운 제국, 왕국, 그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임금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온갖 약속을 즉위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고 온갖 공약들을 늘어놓은 왕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정말 그 백성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런 정말 행복한 왕국을 만들어준 임금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끊임없이 갈구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정말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고 모두가 정말 그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성과 또 가족들과의 그 사랑과 또 나름대로의 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키워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언제 올까? 모두 기다렸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오실 분이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꿈은 이 세상 어떤 임금도
이룩하지 못한, 정말 하느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그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만들 수 있는 분, 그런 그 하느님의 그 왕국을 당신은 이제부터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왕국이 다가왔다.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다. 아주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그런 능력 있는 임금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곤경에 처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아무 그에게도 기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아낌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보호자로서의 그런 새로운 임금,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처음에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외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그 구원의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다양한 그 표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무르익었다. 마르코, 마테오, 요한에도 세 복음에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았다. 마르코 13장 28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분배되었다. 마르코 2장 22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빵이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졌다. 마르코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그 강론 말씀 중에 다양한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임박했고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느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렇게 임박했고 다가왔다 하고 외친 사람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성서 말고도 그 시대의 다른 문학 안에 아무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유독 유일하게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왕국이 다가왔다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물론 모든 군중,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군중을 향해서 이 복음을 외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이 바로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마르코 2장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마테오 21장 32절 이런 데 나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과는 조금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그 시대 유다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은 대체로 부정한 일, 아니면 부정하다는 거는 깨끗하지 못한다는 거, 정하지 못한 이 유다인들이 이제 이렇게 피를 만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 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살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부도 생선 피를 만지게 되니까 어부도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안 좋은
일에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 또는 뭐 도박사, 고리대금업자, 세리, 그 다음에 또 목자들, 목동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땅에 이렇게 양떼를 몰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 좀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로man틱하게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가장 그 비천한 직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랍비한테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그 한가하게 뭐 이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율법을 세밀히 공부할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그냥 뭐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 아니면 단순한 자, 뭐 이런 그 표현이 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그 종교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교양도 없고 신앙심도 없고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들려주신 사람들, 하느님의 왕국이 다가왔다 하고 외치신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는 바로 태반이 이렇게 일반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따돌림 받던 사람들, 땅만 파먹고 살던 사람들, 종교적인 교양이나 지식도 없던 사람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선포하시고 강조하셨던 하느님 나라의 내용과 이 예수님이 가장 자주 만나시고 접하시고 또 어울리신 그 사람들, 즉 그 시대 유다인들이 죄인으로 간주한 사람들,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과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의 사회 현실과 체제와 질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또는 뭐 무식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이게 따돌림 당해가지고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는 이 세상은 잘못됐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싫어하던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셨고 비판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와 묵상에만 조용히 전념하고 계셨던 그런 영성가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만 바치는 직업적인 종교인은 더더군다나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과 완전히 결별하고 초연하게 세 속을 이탈해 계시는 수도자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깊숙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그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가난한 몫으로 노동하고 사셨고, 그 시대가 차별하고 외면하던 보잘것없는 이들, 이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고통과 슬픔을 당신도 함께 느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정말 형제로 감싸 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그들을 억압한 그 때의 그 세상에 도전하면서 하느님께서 손수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 온 몸을 내던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언자시요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았던 하느님, 그리고 또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느끼고 보고 또 외치셨던 하느님,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승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인들의 영적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믿음으로 접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어떤 그 절대자 철학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구체적인 역사와 사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득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그냥 천상세계에 따로 떨어져서 절대자로 이렇게 초월적으로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과 함께 걷고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꾸짖고 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느님은 이 세상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잠시 쉴까요?